입니다. 잠언 19장 11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광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특송 풍년입니다. 오늘 자비셀 양선셀 연합으로 오늘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셀 양선셀.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분노 생활입니다. 얼굴들을 뵈니까 다 행복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호산나라는 말하고요,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유독히 저에게 잘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다가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위치가 법원 앞이다 보니까 그 싸우는 소리 지르는 화내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 유독히 이번 주에 많이 들렸습니다. 항상 들리거든요. 항상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소리 지르는 거 하고 막 싸우고 막 인상 쓰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유독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문에 가서 일부러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지켜봤습니다. 왜 그런가, 뭐라고 하나.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억울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고 또 하나는 그냥 화가 난 겁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맞다. 결국은 그 두 가지 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럴까. 이해는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말투와 그 목소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죄성일 수도 있겠지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분노를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잠언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잡고 어떻게 하면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듯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화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화 좀 잘 내십니까? 지금 얼굴로 봐서는 아무도 화 낼 것 같지 않으셔서 저만 화내는 사람인 것 같은데 화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화는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화나면 인격이 안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기가 쉬운데 사실 화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고요. 누구나 화를 내야 합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죠. 화를 안 내면 결국에는 화병이 되고 암이 생기고 결국엔 나한테 손해입니다. 화를 내셔야 됩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가지는 감정,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노입니다. 화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무턱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욱하는 편이다 그러신 분 계시죠? 난 좀 많이 욱하는 편이다. 근데 그 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평안하시고 어디서 우울하시는 거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화를 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어제도 저는 마음속에 화가 좀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이 되진 않지만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내 기준과 좀 다른데, 이런 거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되진 않죠. 그리고 그 경중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엔 화를 낸다는 것은 내 기준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닌데,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이런 건데 저 사람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닌데, 나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사고방식, 나의 마음, 나의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화냈는데 우리도 낼 수 있지 라고 이런 말이 쉽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화 내셨고 예수님도 아주 심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유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심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노발대발하신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그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서로 따지면 뭐 강아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막말을 막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느냐, 그게 죄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이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인데요. 그 화를 어떻게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감정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화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저주, 미움, 안 좋은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화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화 안 내면 더 좋겠죠. 화를 안 내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화를 내야 한다면 더디 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더디 내라는 겁니다. 통제하라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참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나가 불편해합니다.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죠. 10번 화낼 일이 있을 때 한 2번 참아서 8번 화내고 한 5번 참아서 5번 화내고 그렇게 줄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화를 냈으면 거기서 끝.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 가지고 화내고 끝난 것이죠. 보통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자제력을 잃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화를 내다가 이 화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그 화가 점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요만큼 화낼 거를 나중에 가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왜 그렇게 화냈는지 모를 정도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절제력이라는 것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절제력은 열만큼이 있다면 하루에 아침부터 3 쓰고 2 쓰고 1 쓰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제력을 다 소진하게 되어서 저녁 때 되면 이제 좀 예민해지는 거죠. 절제력이 이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건드리면 그것은 통제가 안 되고 화가 나기 쉽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침에 잘 화를 안 내시고 좀 저녁 때 화를 내시잖아요. 그만큼 절제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절제력이 많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으신 분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이 넘어가면 그때 작은 충격에도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정은 좀 다릅니다. 감정은 절제력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쁜 감정을 내가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기쁜 감정이 계속해서 기뻐지는 것이고요. 화가 나는 것을 내가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화가 점점 불어납니다.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제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화는 끝나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화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상처를 얻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화는 내가 냈는데 내 속에서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결국 그 화를 내는 사람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왜 저래 하고 넘어가면 끝인데 자기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화내는 걸 나 스스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옆 사람한테 화를 낼 때 그 사람도 듣지만 나는 더 잘 듣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쓴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화를 낼 것만 이야기하시고 화를 낼 만큼만 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화가 화를 낳고 감정이 감정을 낳아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슬기로운 분노가 아니죠. 그렇게 화를 어떻게 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화를 낼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내야 될까 또 고민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방법을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화가 나면 그냥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화내는 방법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화를 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만 내면 괜찮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화를 낼 때 다 아시죠? 다 겪어봐서 아시죠? 처음에는 딱 화낼 만큼만 얘기하지만 혼내다 보면 내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나 혼자 더 열내고 있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 스스로가 그 통제가 안 돼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풀릴 때까지. 자녀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멈추지 않는 폭주기차가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그 거대한 그 산이 내 앞에서 나를 찍어 누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해서. 그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자녀를 향한 그 분노를 쏟아내는 부모의 얼굴 표정. 아마 자녀가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그 모습을 내가 거울로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내 얼굴을 내가 봤다면.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슬기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공의로운 분노였죠.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공의를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공의를 위한 분노는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분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무시당했거나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나의 감정을 누가 건드렸거나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화내는 이유는 나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분노하고 있는가? 최근에 언제 화내보셨습니까? 그 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화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그때 왜 화냈지? 전혀 화낼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납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굉장한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면 더디하라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기를 계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기를 즐겨 하지 말라는 거고 화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당연히 화를 내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화를 정당하지 말고 기왕이면 화를 내지 않도록, 더디 낼 수 있도록 통제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감정을 통제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화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난 컨트롤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요즘 세대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화나는 걸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화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는 조절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감정은 컨트롤이 돼야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르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홧김에 욕을 하고 홧김에 친구를 때리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막 드러내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은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야 마땅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겠죠. 쉽진 않겠지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한번 화가 나면 나는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더 사랑의 마음이 있게 기도하셔야 되죠. 뉴스 보시면 그런 일들 많이 나타나죠. 심심치 않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막 때리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못 얻어서 자기 혼자 화가 나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애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범죄자들 너무나 두렵죠. 혹시나 그런 사람들 만날까 봐. 분노를 다스리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9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화낼 수 있지만 그 성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려면 성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화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중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이걸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공의의 분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내 감정이 아닌가. 거기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내가 화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기 더 좋은 사람이겠죠. 감정에 매몰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배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감정이 휘둘리면 사람들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채 자기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순간,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나는 약점을 잡혀버리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쟁할 때 공격하는 편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수비하는 편이 더 쉬울까요? 수비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3배 정도 강해야 수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공격이 훨씬 쉬워집니다. 방어가 너무 어렵죠.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은 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고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무방비가 됩니다. 내가 그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을 때 나는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저 성벽 무너지나.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 사탄의 공격, 이겨내기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나의 힘만큼밖에 못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29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를 다 드러내지 말고 나의 분노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쥐고 흔들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서로의 감정을 만져주면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서로 지켜봐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늘 우리가 함께 나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해결해 주는 거죠. 감정도 함께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이야기해도 될까? 내 어려움을 꺼내도 될까? 나의 아픔을 꺼내도 될까? 나의 상처를 꺼내도 될까? 그게 열리는 순간 그 아픔과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가 연구를 계속 했는데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요. 화를 이기는 방법,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궁금하시죠? 되게 쉽습니다. 화를 안 내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화나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내가 이 자리에서 화가 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 3분 정도만 그 자리를 피해도 그 화가 다스려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감정의 선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요. 최대한 멀리 가는 것,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싸우다 보면 누가 이기죠? 항상 아내가 이깁니다. 남자가 말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요. 도저히 싸움을 하기 싫어서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나를 무시하는 거냐? 왜 이 자리를 피하냐?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못 나가게 막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대화를 해서 풀기를 원하는데 남성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그 자리를 피해서 몇 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면 좀 차분해지고 냉정해지고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부싸움 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잠깐 떨어져서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지내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싸우다 보면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지고 싶지 않아. 내가 맞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감정 싸움 하다가 점점 화가 더 커지고 싸움이 커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며칠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날 내용들이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내 감정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화를 계속 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심리학자가, 과학자가 찾아낸,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이 찾아낸 지혜. 근데 더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 지혜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빨리 가라. 창세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승리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잘 견디면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애굽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계속 분쟁에 휘말려 있어 봤자 결국은 죄만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하라는 겁니다. 화낼 수 있지만 죄 짓지 말아야 하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분위기를 바꿔라, 변화시켜라 이게 아니라 떠나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화를 내지 않는 방법, 더 크게 만들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거죠. 내가 맞서보겠다고 해봤자 나만 힘들고 결국에는 지기가 십상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는 피하는 거죠.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는 겁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섞여 살지만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는 다르다, 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구별됐다, 거룩하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야 될 상황에 놓인다면 피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지 사랑으로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미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개 발견하고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은 굉장히 큰 연구를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발견한 거다.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거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모든 정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것이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노할 때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앞뒤 좌우 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고집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욥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감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면서 화낼 일 많으시지요? 화내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화내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내셔야 됩니다. 화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하고 다스려서 화를 내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이기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노하면서도 죄 짓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졸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말을 막 계속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몰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랍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 때문일까요? 똑같이 얘기했지만, 사실을 얘기했지만 앞에 목사님에게 받은 것과 다음 목사님한테 받은 것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친 목사님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중심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했어도 다르게 느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감정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화내는 그 중심에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이거는 내가 말해줄 수밖에 없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화를 낼 때 거기서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롭게 분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통제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고 더디 분노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을 잘 사용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게 분노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힘든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의 마음을 전해줬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분노다, 공동체를 위한 분노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라 라는 분노,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넌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안에서 비춰봤을 때 이것이 맞는 길이야, 지금 잘못 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분노, 그런 분노만 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수많은 감정들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슬픔도 누리시고 또 화나는 것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지 않으시면 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대신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더디할 수 있도록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우리 인격을 쌓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